언젠가 제가 성막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림을 또 그려놓고 이렇게 한번 설명을 다 해드리고 싶은 그런 시간이, 그렇게 할 만한 시간이 올 겁니다. 성막은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성막의 문 한 10m 정도 되는 성막의 문이 동쪽으로 있고요. 그 동쪽으로 양을 데리고 제사를 지낼 사람이 들어오죠. 그 문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양의 문, 양이 그곳으로 들어와야만 되는 것이죠. 들어오면은 제일 눈앞에 뭐가 있냐면은 커다란 번제단이 있습니다. 노수로 만든 커다란 번제단에 양을 잡아서 배를 가르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다 태웁니다. 그 번제단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그런 구조물이죠. 그럼 거기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됐다, 아니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그곳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에는 물이 가득 채워져 있고, 물두멍의 역할은 제사장들이 그 성소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곳에 들어갈 때마다 손을 씻는 곳입니다. 얼굴을 보고 무엇인가 묻어 있는 거 보면서 닦고 씻고, 물에 손을 넣고 씻고 하는 곳이죠.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예수님의 보혈로 이제 내가 정결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또 이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죄악에 늘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늘 물두멍에서 씻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그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그곳에서 씻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물두멍에서 씻지 않으면 나와 너와는 상관이 없다, 너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거기 앞에 있는 이제 커튼을 열고 딱 들어가면 거기가 거룩한 장소입니다. 성소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성소. 그 성소의 오른쪽에 딱 보면은 떡상이 진열이 되어 있고 맞은편에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캄캄한 곳인데요, 이 등잔대 때문에 밝죠.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른쪽에 있는 그 떡상, 진열대라고 하기도 하고 떡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위에 떡이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진설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떡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입니다. 그 무교병으로 12개를 이렇게 6개, 6개에서 쌓아 두었습니다. 그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떡, 즉 이 성경에서 누룩은 죄악을 상징해 주는 겁니다.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순결하고 정결한 떡. 이 떡의 역할이 뭐냐 하면은 그곳에서 일하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떡입니다.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사장들이 그 떡을 먹고 힘을 얻어서 그 사명들을 감당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떡은 매 안식일마다 물려내어서 거기에다가 새롭게 채워 넣었습니다. 레위기 2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안식일마다 이 떡을 뜨겁게 물려내 가지고 진설을 합니다. 6장 이렇게 쌓아 놓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레위인들 중에 아론이 있는데요, 대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자녀들은 다 제사장이고 그들 중에 이제 대제사장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 거룩한 곳은 성소를 말하죠. 그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아주 특권 계층 사람들만 이 떡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신약에 오면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주 높은 특권 계층이었던 제사장의 신분을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진설병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계층들만 먹을 수 있는 양식이었는데, 신약에 오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특별한 양식임을 알 수가 있죠. 이 진설병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 떡은 조금 이따 살펴볼 텐데 미리 답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떡을 먹는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5장 16절 말씀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먹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예수님 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생명의 떡은 곧 그래서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성소에 진열이 되어 있던 그 떡, 이 떡이 바로 우리가 먹고 힘을 얻어야 하는, 제사장들이 먹고 힘을 얻어야 하는 말씀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구약에서 이 말씀을 먹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구약 시대에 이 성소에 들어가서 떡을 먹을 수 있냐면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두 가지를 거친 사람입니다. 두 가지를. 아무나 이 떡을 먹어서는 안 되었고요. 두 가지를 거친 사람이 제사장인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번제단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번제단. 이 번제단에서 어린 양을 죽이면서 내 모든 죄를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 두 번째로는 물두멍에서 손을 씻은 사람입니다. 물두멍에서 손을 씻었다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의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것을, 씻는 것을 의미하죠. 그 성막에 들어갈 때마다 제사장은 손을 씻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냐 하면은 하루에 만약에 성막에 12번 들어갔다 그러면 12번 손을 씻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흠이 있는 것을 씻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하루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씻어주십시오, 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허물을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성도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루를 지나가도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번제단에서 구원을 받은 백성은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하,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내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구나, 내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구나.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늘 이 죄악을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씻어야 한다. 즉 물두멍에
자주 씻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의 회개를 거친 제사장만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냐면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암송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하나도 재미가 없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도무지 별 감흥도 없고 깨닫는 것도 없고 그냥 일반 서적과 같은 생각이 든다면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는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곁에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만 그래야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데 이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내 가슴을 찌르는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면 나는 어쩌면은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물두멍에서 손을 늘 씻지 않는 사람입니다. 손을 늘 씻지 않으면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리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구약의 생명의 떡인 이 말씀을 먹고 힘을 얻으려면은 반드시 번제단에서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 이거는 단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물두멍에서 날마다 내 몸을 씻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물두멍을 잘 활용을 하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병이 든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계실 때에 베드로가 그랬죠.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씻어주면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죠. 야, 내가 네 발 안 씻어주면은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면 이게 바로 물두멍 사역이거든요.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그때는 깜짝 놀라서 베드로가 그러면은 저 머리부터 발까지 다 씻어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욕을 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언제 베드로에게 목욕을 다 시켜주셨습니까? 그건 물을 가지고 직접 목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정결하게 되는,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에 내 가슴을 찌르고 순결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건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 두 번째로는 물두멍에서 날마다 씻어야 되는 것이죠. 하루에 12번도 더 씻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죄악을 범한 것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으면 바로 돌아서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씻는 겁니다. 근데 그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께서 가슴 가운데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능력 있게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떡의 개수는 말씀드린 것처럼 12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파 전체가 12지파였기 때문에 12은 그래서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숫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2명의 제자를 선택을 하셨지 13명, 14명 막 그렇게 선택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즉 떡상에 진열된 12개의 떡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다 먹어야 되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개를 하나님께서는 쌓아놓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모든 성도들이라면은 먹어야만 하는 것을 상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준비된 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도
받아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형아에게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말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걸 가르쳐 주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엄마 모르게 하지 말라고 한 거 했습니다. 이거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들려오는 말씀이 가슴에 박히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역할들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떡을 먹을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게 별것 아닌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단순한 빵이나 떡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고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해 주는 것이죠. 주님, 제가 살아가는 동안 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먹겠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어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떡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떡을 어떤 자세로 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가 더 남아있죠. 물두멍에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늘 씻어야 하고 수시로 씻어야 하고 양심에 거리끼는 말을 했다고 하면은 또 씻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성소에 들어가면은 떡상에 진열되어 있는 떡을 그제서야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겁니다. 그런데 함부로 먹고 마시는 자는 끊쳐질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이 성찬에 임할 때에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그 전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즉 내 삶에 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하고 씻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영적인 힘을 공급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 정결하게 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